설교자는 가림막을 치는 조건으로 3m 떨어져서 3m 되죠? 넘죠 3m. 네, 너무납니다. 예, 그 이제 이제 숨 좀 쉬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 과목을 개약신학으로 이제 지난 학기에 성경신학에서 개약신학으로 과목명이 바뀌었지만 게랄드 스보스의 이 성경신학 교재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벌써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한 3분의 1까지 왔어요. 이 게랄드 스보스가 성경의 앞부분 족장의 역사부터 출애굽까지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원래 기초가 튼튼하면요 다른 응용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새 언약 즉 신약의 역사를 보려면 구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맥을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제 단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보다 먼저 알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죠? 목사님 된 다음에 솔직히 먼저 목사님 된 것이 그죠? 그 평신도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다른 칼뱅이 27살 때 기독교 강의를 썼잖아요.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설교자로 나서죠. 이제 그래서 먼저 안 것을 전수하면 그걸 배운 사람이 선교지든 목회지든 거기 가서 자기네 또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해보니까 이 다수를 대상으로는 깊이 있는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지 그냥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이지 예배를 하는 것이지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 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은혜를 사모해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신학이 보통 좋은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빠지는데 막 그 배움의 열망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질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통교회에서 이런 성경 맥 찍어주는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럴드 보스의 이 교재들 쭉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집중을 하는가? 레위기민스키까지, 그러니까 이 토라라고 하지, 토라. 이 토라 보면 왜 이렇게 집중하는가 했더니 여기에서 사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리고 전체 그 성경 맥이 쭉 이어져 가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는 그 원리로 남북 그 이스라엘로 분단되어져 갖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북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이런 전체의 맥이 있다 뿐이지 여기서는 그 앞부분을 그래도 중시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그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어느 한쪽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 이유는 뭐냐? 예고편. 영화가 흥행을 하려면 뭐예요? 예고편이 재밌어야 돼요. 텔레비전에서 가끔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막 재밌게 소개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은 안 보여주죠. 네가 극장 가서 봐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예고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표를 하고 그림자예요. 근데 신약은 실체죠, 실체. 예수께서 실제 오셔서. 근데 이제 이 역사가 이어져 갈 때 하나의 역사는 단절이 되죠. 오다가 딱 끝나.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연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연속성이라고 하죠.
근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이어져가는 것은 뭐냐면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이건 뭐냐? 제의라든가 혹은 어떤 형식. 그러니까 예컨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메고 올 필요가 없죠. 이건 비연속성. 근데 연속성은 뭐냐면 또 이제 형식. 레위기서에 보면 이 20장 같은 데 보면 각종 범죄를 쭉 나열하면서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돌을 쳐 죽이죠. 돌로 쳐 죽이죠. 중동은 지금도 그 율법들이 살아있어가지고 이슬람권을 막 돌로 쳐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돌로 쳐 죽이는 거. 근데 그 죄악들을 다 예수께서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돌로 안 쳐 죽이죠. 혹시 교회에서 그 교회 표지는 3대 표지가 있잖아요. 말씀의 정당한 선포,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 다음에 권징, 교단 헌법의 권징 조례가 있잖아요. 장로고시에 권징 조례가 과목 있잖아요. 권징 조례. 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그 권징 조례 그 법 안에 그 교인 중에 누가 실수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 구절이 있었어요. 혹시 재직회 때 그 목사님들 막 대들면 돌로 쳐 죽여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례해요. 연속성. 그런데 연속성은 뭐냐면 정신적인 거, 또 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거는 연속성이죠. 연속성.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죠. 사실은 행위언약. 이 행위언약에 우리가 실패를 했죠. 그 아담의 하나님은 중요시하게 하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 과목을 계약신약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성경신학은 계약신학. 네, 성경신학이 사실은 계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성경신학 과목이 원래 없었어요. 신학에 5대 분야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주경신학. 주경신학 안에 구약신학, 신약신학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신학. 교의학이라고 하죠. 교의학. 교리는 개인적인 주장이고 교의는 교회가 합의를 해서 만든 것이 교의고 신조는 그거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 그걸 신조라고 하죠. 교의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 신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직신학, 그 다음에 이제 역사신학.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고대교회사,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 종교개혁사, 근현대사, 근현대교회사, 그리고 한국교회사, 역사신학. 네 번째는 실천신학, 그 선교학이라든가 목회학이라든가. 사실은 이 학문은 과연 학문입니까? 왜냐면 이거 현장에 나와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목회를 하는 분들이 신학을 많이 가르쳤었는데 굉장히 역동적이었죠. 신학이 막 기도를 시키고 완전히 강의 씨가 부흥이시켰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용산구에 대한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대한신학교를 또 거기에 교목실장도 하시고 구약신학도 가르치셨어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근데 그때 보면 강사들이 열정이 막 교수진이 열정이 대단해요. 야, 제가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강당에 항상 신학생들이 이불을 갖고 와서 아예 밤새껏 기도하고
거기 야간 신학교인데 아침에 출근해. 어떤 사람들이 국방대학원 교수도 또 성균관대 도서관장도 야간으로 거기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 직장 생활하고 또 저녁에 책도 대단하대. 네? 국방대학원 하루 종일 가르치고 또 막 그 성균관대 도서관장 그 교수님은 뭐 그냥 정말 힘들게. 그 김남준 목사님도 그 제가 예전에 목격하기를 낮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그분도 최신창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인텔리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인텔리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하긴 막 신학생들이 끌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목회하니까 이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죠. 미국 소비자협회에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미국 소비자협회에서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90% 이상의 매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10%의 매판원이었대요. 10%.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매상을 다 올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특징 뭐냐면 전화를 5번 이상 한대. 한 사람에 대해서. 근데 하위 10% 이내는요, 전화 한 번 걸고 말아. 그리고 한 50%인가? 그 영역까지는 전화 2번. 70%까지인가? 그건 뭐 전화 3번인가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3번 하다가 말아버린 거야. 에이, 이게 안 사면 말지 하고 그냥.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거 없다. 달라붙어갖고 끈질기게 하면,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 인천에서 그 4,000명 교회를 일한 지 20년 인천 성공교회라고 있는데 4,000명이 운집했었어요. 맥주에 맺히면서. 근데 그 역사가 일할 때 이거 보면 맥블록을 계속 돌아. 계속 매일 전도를 돌아요. 띵동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 제가 예를 들었죠. 화도 막 띵동거리 시끄러우니까 이 오음을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띵동 예수 믿으세요. 뿌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그렇게 스무당하고. 근데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어느 날 배를 안 누르고 안 나오니까 교회로 찾아왔대요. 혹시 목사님 뭐 어떻게 됐냐고. 뭐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안타까워 뭐 이렇게 선물 갖고 막 먹거리 갖다 주고 결국은 그 교회 등록돼 갖고 그 교회에 굉장한 큰 기둥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극성 맞고 품이 없고 그런 거잖아요. 김 목사님 막 품이 없고 너무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품격 있게 이렇게 딱 젠틀하게 품격 있게 그렇게 하면서 좀 품격 있게 열정적으로 다가가면 아니 될 게 없어요. 사업도 그래, 사업도. 이제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아무튼 언약, 계약. 이 계약 관계를 우리가 어겨버렸어요. 그 핵위원장은 뭐였느냐?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두 가지가 있죠. 긍정적 요구와 그 다음에 부정적 요구가 있죠. 부정적 요구가 있는데 긍정적 요구를 법에서 그 긍정적 요구를 뭐냐면 이것 좀 해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런 거. 그게 뭐냐면 조항이죠. 조항. 프리셉트. 그 다음에 부정적 요구는 뭐냐면 처벌. 너 그러면 혼난다 하는 그 처벌. 페널티죠. 페널티. 페널티. 죄송합니다. 페널티. 처벌. 처벌을.
어제 잠을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막 한 2시에 깨가지고 지금 저는 초저녁에 지금 처벌 또 액자 또 가잖아요. 페널티 처벌.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한 남식을 따먹지 말라. 야 이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우리는 지켰을 거예요. 그죠? 그죠? 조항이 하나밖에 안 돼. 그거 못 지켜 그거. 선악을 알게 한 남식을 따먹지 말라.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거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응? 생명나무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따먹어 버렸네. 정령 죽으리라. 처벌로 죽음이 온 거죠. 죽음이. 처벌로. 그래서 에덴동에 쫓겨나면서 그 생명나무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나무까지. 네? 그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와 생명나무 같이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이 처벌당한 것이 이 죄의 결과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우리 다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죽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입이 십자가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우리는 처벌 안 받잖아요. 처벌 이미 우리는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처벌을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니들 대신해서 처벌 받으셨다고 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교도소 문을 열어주고 너 이제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냥 나가면서 예수님 고마워요 하고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 끝까지 깜빡을 했어. 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깜빡하는 사람들은 사형수는 얘는 나중에 지옥 불못에 빠진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있는 거야.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생명나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뭐예요? 그 생명나무를 선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가 예수 재림할 때 회복해준 회복. 우리는 그 사자우리 손을 넣어도 독사우리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 사자와 같이 뛰어노는 그런 평화의 세상, 그런 세상을 구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이 모세 시대로 오면 율법이 만들어지죠. 율법. 토라라고 하죠. 토라. 네? 율법. 모세우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율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자, 이제 여기 이 율법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데가 토라 부분이 토라. 창출의 미신. 토라. 자, 이래서 모세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 여기에서 율법의 긍정적 요구를 첫 번째 아담이 인간의 대표가 얻어버렸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대표로 이 긍정적 요구를 다 지켜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긍정적 요구의 조항을 다 지켰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응? 주님이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6월절도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거 아니에요. 절기 철저히 다 지켰어요. 그 부모에게 효도한 것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지킨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지켜서 긍정적 요구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 요구는 뭐냐면 처벌인데 그거를 십자가상에서 다 처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율법의 조항과 처벌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계시를 받죠. 모세가 계시를 받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세 계시를 이제 배우는데 모세가 그 계시를 받을 때 이제 5가지로
이 모세 계시를 이 게랄더스 포스를 정리하는데 139쪽, 이 교재에 139쪽, 이 3분의 1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거 이 책을 한번 이 책 강해를 암독한 사람이 국내에 아마 신학생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께 다 봅니까? 그죠? 이거 하나께 난 솔직히 나도 못 봤어요. 그냥 시커 지나버렸어. 이거 하나께 막 이거 과목이 하나예요? 막 과목도 엄청 많잖아요. 못 봐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곡차곡 해서 이걸 딱 완독하고 이거 본 다음에 구원계시의 발전사라고 있어요. 100개 메렌이 있었는데 100개 메렌 구원계시의 발전사 그것과 그 다음에 로버슨 팔머의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와 그 친구 제가 깜빡했네. 이게 나이 들다 보니까 깜빡해요 자꾸.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계시가 중요하게 있는데 139쪽에 보면 제일 밑에 5가지를 정리하죠. 이게 모세 계시에서 중요한 거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이건 1번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애굽을 죄의 세상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모세 조직의 실제적 기반. 이게 이거 조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를 얘기하느냐? 조직화된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언약 체결. 자,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조직의 일반적성. 예. 조직의 일반적성도 그 조직은 신정 통치를 했다. 하나님이 직접 이끄셨죠. 이때는 일사불란하고 늘 승리했고 이겨냈는데 그 신정 통치가 끝나고 통일왕국 사사시대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남북한이 아니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분단돼서 서로 싸울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세상 왕국을 만드니까 사울왕 때부터 세상 왕국을 만들고 나니까 다시 죄악이 생기고 망하기도 하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왜 제정신들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 우리 주님한테 미쳐버린 거예요. 성령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고 했잖아요. 취하라고. 저희 집안이 말술 집안입니다. 사실은 취하는 게 뭔지 알아. 말술 집안인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여러분 안악산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김익두 목사님이 지은 건데 거기에 숫자를 딱 넣은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양춘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저희 할아버지 김익두 목사님이 그 깡패가 회개하고 목사님 된 다음에 부하 깡패 부하 이걸 이 세계 분을 저희 할아버지도 좀 협계 출신이니까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소사들이 끌려갔다 하죠. 근데 아무튼 이 평양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이제 그 안하산골. 근데 그러니까 이 신정 통치 때만 해도 승리하고 가난 복지를 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갔었는데 이게 이제 신정 통치가 아니고 사람의 왕국을 만드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나중에 패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말씀 배우려고 선지동산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응?
완전 취하다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미쳤어요? 지금은 우상이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왔고, 그 마귀가 애굽 시대 때는 바로왕으로 왔고, 그리고 사사 시대 때는 바알과 아세라 풍요신으로 왔고, 옷을 막 갈아입는 거죠. 막 옷을 갈아입고. 예수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 왔고, 오늘날은요, 이 마귀가 돈신. 왜 옛날처럼 권사님들, 그 낮에 목사님들 같이 신방 못 다니죠? 돈신 따라가니까 바빠. 그 세상이 그렇게 된, 세상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바뀐 게 아니라 지들이 직접 바꿔놨지. 패턴을. 옛날 집값이었지, 집값이. 네? 읍내에서 여러분 초막살이라도 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읍내에서 월세 사람 별로 없었어요. 갑목이에요, 갑. 돈신이지요, 돈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데, 하나님, 이게 신정정치, 이게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 게랄드 스보스는 그래서 여기 예전에 한번 봤었죠. 이 사람은 이 당시 19세기 제국주의 열강 싸움이 대단했던 그 당시인데, 이분이 제국주의 마귀를 가졌어요. 이 책에 우리 봤죠. 이거는 아주 개혁주의고 보수적인 신학자인데, 그 제국주의 마귀라고. 마귀. 내가 봐도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 보면 이건 뭐 제정신 아니죠. 마귀지라고. 그래서 신정통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광야교회, 광야길, 인생 광야길 가면서 완전 신정통치로 그냥 사세요. 그게 나아요. 돈에 비치고 마음 뺏기고 그 인생 다 살고 내가 뭐하고 살았냐면 돈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제가요 사실 이제 우리 굉장히 바빠요 요즘에. 갑자기 글 쓸 때 많아져갖고. 근데 저는 이 강의를 그래도 학장님이 바빠서 좀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염려 마세요.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 이거요 준비하려면 이틀 걸려요. 다시 읽어야 되거든. 이게 머리가 앞으로 앉아갖고 다 까먹었어. 여러분 책 읽으면 기억나요? 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걸 읽은 지가 40년 됐는데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이 맥만 나라 맥만.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다시 봐야 돼. 다시. 이제 그런데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 내가 좋아. 제가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빨리 배우는 줄 알아요? 가르치는 사람 빨리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S3- 대학교에 있어요. 서울에 S3- 거기 철학과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그거 어떻게 하나 독일 하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택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학원에서 독일어 반이 있었어요. 독일어. 그 강사로 들어간 거야. 자기도 아베, 테레, 에프게 그 하이오트 겨우 알파벳 외우는 사람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애들을 한과 읽고 한과 가르치고 한과 읽고 한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요 독일어 지금 끝내주게 합니다. 30년 전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제일 빨리 신앙이 성장하느냐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 이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막 금방 번지는 줄 알아요? 이것도 패턴을 쭉 저희들이 제가 이제 현대 종교의 탁지원 소장 우리 후배님보다는 제가 좀 못하지만 전문성은 우리 이제 팀이 있어요. 이단 사비 아주 연구. 그러니까 이만희 재판은 그 기자 혼자 다 다녀. 내 바로 밑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붙어 있어요. 항상 토요일 빼고 항상 붙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미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뭐냐면 신정 통치를. 돈 따라다녀봐 인생 다 살고 뭐예요 그게? 남는 게 있어요? 아파트 100평 산다고 해서 천국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참 잘한 분들이라 이제 이거. 그다음에 네 번째 십계명. 이 신정통지 재밌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성경책이 꿀송이보다 달라고 했는데 이 꿀송이보다 단 재밌는 성경을 재미없게 설계하고 다 졸게 만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진짜로. 나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 요즘 현대인들이 정신병자가 한 절반 이상이에요. 정신이 다 이상해. 한 절반 이상인데 이 불면증이잖아요. 많잖아요, 불면증이. 근데 심시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을 주일날 1시간 푹 자게 해주는 거, 그건 보통 용건이 아니야. 나도 그걸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 자꾸 깨워 소리 지르고. 자, 근데 이제 십계명.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의식법. 그러니까 제의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첫 번째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서 구성된 모세 조직의 실제적 기반. 이 제목, 이 번역을 참 어렵게 하셨어요. 지금 번역.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서 구성된 모세 조직의 실제적 기반. 요거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1번에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141쪽 보면 1번 압제로부터의 구원. 1번 압제로부터의 구원.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몇 쪽이죠? 142쪽. 이거는 죄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3번은 143쪽에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심. 이렇게 쭉 나와요. 3번. 이제 이렇게 해서 3번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심. 그 다음 네 번째는 144쪽에 그쵸, 주권적 의뢰의 행사. 그 다음에 145쪽에 여호와라는 영칭. 그러니까 이때부터 출애굽 이후부터 야훼란 말이 나오죠.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그 전에 엘로힘, 창조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몇 줄이죠? 151쪽에 6월절. 이렇게 진도가 나갑니다. 오늘은 압제로부터의 구원. 이 부분이에요. 압제로부터의 구원. 자,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뭐냐? 출애굽 사건이 의미하는 거는, 출애굽이 의미하는 거는,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이 의미하는 거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이거는 그림자고 예표고 이건 실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구원인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힌 표현을 하잖아요. 이 광야길 40년 거는 거를 광야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교회. 그죠? 그리고 가나안 입성한 것을 우리가 영원한 나라, 여러분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 이것도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예세금 같은 거. 영원한 나라, 영원의 숫자가 천자잖아요. 영원한 나라. 그거를 가난 복지가 한다고 했잖아요.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 가난으로 향한 것을 가난 복지로 들어간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 그죠? 통일성이 있고,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우리 게랄도스의 이 논리 전개를 보면 아주 막 기가 막혀요. 재밌어. 근데 번역이 워낙 대학자가 번역하셔서 어려워. 이거는 거의 해독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집에서 한번 혼자 읽어봐요. 이럴 수 있나? 이것도 강의를 듣고 맥만 잡고 다시 이 원서랑 대줘야 돼. 또 오히려 영문이 더 쉽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번역됐어요. 학자가 해서 그래. 이게 문학가가 하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 구속 실제주의. 이것을 구속 실제주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통일성이 있고 하나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오직 성경의 전체 주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또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사람은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시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자꾸 얘기 곁길로 가니까.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은 지상적으로 이렇게 지상에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고, 그것이 모형으로 진행된 것이야. 모형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토양에서 같은 하나님이 같은 주제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출애굽의 구원의 원리들은 뭐냐? 이 출애굽의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리. 이제 그래서 1, 2, 3, 4, 5, 6번까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1번 이방 압제로부터의 구원, 2번 죄로부터의 구원, 3번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심, 4번 주권적 은혜의 행사, 5번 여호와라는 명칭, 그리고 6번이 아까 6월절이었죠? 6월절. 이렇게 우리가 진들 나오면, 오늘은 이방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볼 텐데, 이 출애굽은 뭐냐?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반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서 참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나시린처럼 떨어지만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하면 어디로 데려와요? 일단 교회당으로 데려오고 교회 조직으로 넣어놓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요, 돈이 집하면 지금 얼마나 지금 기후 난리 났잖아요. 뭐 지구 곳곳마다 지금 불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 응? 그리스는 뭐 서울 면적만큼 불났잖아요. 불 나고 비가 녹고, 그리고 이제 이 날씨가 미쳐가지고 그 어떻게 손을 못 대. 네? 네, 지목고. 이게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천년 만에.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환경 파괴 때문인 거예요.
탄소 배출. 여기 하남시청에도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 하남시청에도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민관이 협력해갖고 지금 우리 세대가 저질러온 죄악 때문에요. 그것도 돈 벌라고. 비닐을 거 나가면 물고기가 다 분해지고 먹고서 다시 사람 몸속으로 들어왔고, 이게 어떤 기원을 할지 사람이 어떤 암에 걸릴지 모른다잖아 지금은. 근데 비닐 공장은 계속 생산해. 왜 생산하냐? 그거 중재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못 보니까 돈. 그러니까 망하는 줄 알면서 하는 거야 계속. 이게 이제 처음에 플라스틱 비닐을 미국에서 처음 발견했는데, 발명할 때 뭐라 하냐면 인류 최고의 축복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뭐예요? 인류 최고의 저주 작품이잖아요. 아무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그 예급 세력은 무서운 압제의 그 압제, 예급을 무서운 압제 세력으로 표현했어요. 압박, 압제 세력, 압제 세력으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구속론적이잖아요. 죄로부터 구원. 근데 게랄드 보스는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인데, 이 압제를 굉장히 제약을 봅니다. 피압박 민중을 만드는 것을 큰 범죄로 얘기해요. 사람을 피압박 대상자를 만든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단호해요. 그래서 기독교적 인권에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심한 압제가 나오면 한쪽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노예가 나옵니다. 노예가 나옵니다. 압박을 하면 노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먹여줘야 돼요. 먹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부터 먹어야 되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를 압박이느냐? 애굽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내죠. 혹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기 보다가 히브리인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분단국가가 끝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생긴 말이에요. 그 이제 에스더서라든가 이런 그 포로 끌렸을 때 자기들의 어떤 자존감, 그때 이제 나온 게 유대인인데, 그 전에는 이 출애굽 당시에는 히브리 핫비루라고 하죠. 히브리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압박을 가니까 그때 노예가 생긴 거다. 노예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유익을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잘 되죠. 자기가 잘 되다 보면, 여러분 쌀은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한 90% 쌀 갖고 가면 나머지 10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10명은 몇 퍼센트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10%. 그러니까 여기 게럴드 보스가 141쪽을 누가 한번 읽어줘요. 1번 이방 압제로부터 구원. 나도 힘들기가 좀 들으면서 좀 쉽지야. 1번. 1번 이방 압제로부터의 구원. 무엇보다도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서 묘사된 구속은 죄와 악의 객관적 영역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여기서는 흔히 생각하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죄는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에 반하는 세력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참다운 자신들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애굽의 세력은 그로부터 구원된 무서운 세력의 모형이다. 여기에는 그 압제의 성격과 방법이 잘 나타난다. 히브리 사람들이 처해진 상태는 단순한 정치적 의존이 아니라 심한 압제였다. 그들의 상황은 노예의 그것으로 나타나 있다.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체의 복지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을 착취하였다. 이후로 구속은 이방 세력의 노예됨이라는 이 상징과 연관되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6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도 멀리 거슬러 이를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걸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 돈을 벌면 한쪽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면서 이들은 유익을 구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또 강화돼요? 복지가. 이 돈이 많은 나라가 복지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포퓰리즘이나 뭐 어쩌다 하지만 그 돈이 있으니까 복지 공약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봐요. 복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렇게 한쪽을 노예화 시키고, 그러니까 이 이방 세력의 노예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나오는 거. 그거를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에서 말하고 있죠. 한번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냐면 이제 독립했었잖아요. 사울왕 때부터 사사시대, 통일왕 시대, 분단왕 시대. 자기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느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죄지만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죄를 짓는 자가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약 시대의 애굽 땅은 신약 시대로 오면 그 애굽 땅이라는 구체적인 그 지형이 아니라 죄의 아래 있는 사람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책 제목을 봤는데 Don't back to the Egypt. 그러니까 뭐냐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 그러니까 그게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의미죠. 그렇게 이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예된 세력에는 이 사람은 뭐가 있느냐?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바로의 마음이 악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예굽인들은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악의가 있다. 여러분, 탐욕은 죄라고 했죠, 죄. 그러니까 탐욕이 이제 악의를 피우는 거, 탐욕.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우리 회장님 탐내.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네?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 이 사회적 악이 왜 생깁니까? 탐욕. 섬기고 나눠주고 분배하면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모든 죄가 거의 납니다. 그리고 탐욕이 많다 보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만이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라.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로또 1등짜리라고 줘도 저는 안 갖고 와. 왜요? 내가 그걸 얻는 순간 많은 물질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나도 남자예요. 돈 생기면 뭐가 생각나요? 아파트도 막 100평짜리 예지차 끌고. 그럼 뭐가 생기냐고. 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농어촌에서 애들 고등학교 보낼 돈도 없는 목회자가 살아갑니까? 아, 또 이게 잘못 얘기하면 광고 안 들어. 이게 뭐가 있어야 돼. 하나 하려고. 너무 없으면,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축복받은 거예요. 죄 짓고 싶어도 뭐 가서 죄 질 돈이나 있어야지. 그래서 적당한 결핍은 축복이에요. 결핍이 있으면 뭐예요? 부르짖게 돼. 그죠? 배부르면? 배부르니까 하시면? 천국 가는 게 부담스러워. 1960년, 70년대에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왔냐면, 천국 가면 막 그 유리바다에 그 엄청난 보석 있고 너희 집이 어마어마할 거라니까 그 배고프던 시절, 야, 나도 예수 믿고 한번 부자 되고 천국 가보자. 그런 정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상을, 저는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이 생긴 이유를 알아요. 왜 나도 하도 배고프게 가난하게, 저는 어렸을 때 노란 호박죽만 갖고 끼니를 떼어봐서 알아요. 지겨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난이 싫어갖고 뭘 해도 악착같이 그냥 원고료도 누가 그 A4 용지 한 장에 누가 10,000원짜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최소한 10만원에서 100만원 줘야 돼. A4 용지 한 장. 아무 안 써줘. 아니, 왜 내가 또 배고프냐고. 징그리 죽겠는데, 징그리. 목사들이 얼마나 결핍된지 몰라요. 아버지는 돈 든 게 왜 자식들을 안 주고, 꼭 가면은 거기 이 단칸방에 살고 못 사는 사람들, 얘들 장학금 주고, 뭐 거기에 먹을 거 사주고, 쌀도 보내주고, 정작 당신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참 이게 문제예요. 목사들이 참 문제. 그래서 나는 가톨릭의 신부들처럼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또 혼자 살면 문제가 뭐냐면 여성도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있어야 돼. 하나가 누가 옆에 있어야지. 이게 보초라고 사실은. 딴 게 아니라 그 막루에 서 있는 저 누구죠? 그 막루에 서 있는 청지기야 이게. 보초. 딴지보다게. 그래서 이 목회 잘하는 사람들은 사모님을 꼭 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내린 게 뭐냐? 그게 벌이다, 벌. 하나님 내린 게, 이 압박 세력에게 내린 게 뭐냐면 페널티, 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권법을 만들었는데 이 인권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전이지만, 애굽 사람이 이전이지만 이 부정적인 요구인 페널티를 먹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게럴드 복수는 벌을 내는 것이다. 그 죄는 희생자를 반드시 만들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실제로는 그 배후에 게럴드 복수는 뭐라면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 배후에 사탄이 있다. 그러니까 말만 바로왕이지 그게 사탄이다, 사탄.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저 뒷동산 가서 막 산기도 하는데 머리풀에 치고 여기다 꽃을 꽂고 피를 막 질질 흘리는 천우귀신이 나타나고 영적 싸움하나요?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인격과 인격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사람. 그리고 말의 전쟁이 있잖아. 에덴 동산에서 정령 하나님이 모든 동산 나무신 걸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말 바꾼 거죠. 뭐만 따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알는 나무 실과만 따먹지 말라. 이게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떠들어야 돼요. 이 전도자들은, 그리고 사역자들은 열심히 떠들어야 돼요. 열심히. 가만 놔두면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전쟁인데, 그래서 이것은 배후에 사탄이 있어서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141쪽 제일 밑에서부터 5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린 것을 뭐에 대한 처벌이라고 했어요? 네? 뭐에 대한? 애굽의 신들. 이 벌을 내리는데 이게 뭐냐면
애굽의 신들이 되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압박자로서 노예를 만들고 식민지를 만드는데 이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일치시대 때 정신대 끌려가고 위안부죠. 그 다음에 군함도 영화 보셨죠? 뭐 그렇게 강제 노동시키고 이거 그 제정신 가진 인격 갖고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배후에 사탄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에 대한 벌을 내리는데 뭘로 벌을 내느냐? 10가지 재앙, 10가지야. 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잠자의 죽음. 이 10가지. 이거 간단히 하는 방법 있잖아요. 피개의 파, 복음의 흑장. 피개의 파, 악, 복음의 흑장. 새벽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고 멍할 때 있잖아요. 딴 생각 나고 밥 타는데 하면서 막 딴 생각. 그럴 때는 피개의 파, 복음의 흑장. 피개의 파, 복음의 흑장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라도 외우라고. 그러면 봐봐요. 왜 애굽의 신들에 대한 공격이냐? 여기 보면 피는 나일강을 숨기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공격이에요. 강은 피로 물들면 못 먹어요. 그죠? 개미는 이제 그 농산물에 대한 또 이하고 파리. 이는 그 사람의 신. 그리고 파리는 이것 또한 농경신. 악질 독종은 뭐냐면 가축신, 소의 신, 뭐 하다못해 어느니까지 성겼대요. 그 다음에 우박, 이 농산물, 풍요신에 대해서. 메뚜기도 풍요신에 대해서. 흑암, 태양신을 딱 갖춰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그들이 이제 최고력이 있다. 사실 자기들이 왜 탐욕을 갖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노예들 압박하면서 이 사람들 착취하면서 왜 그렇게 살죠? 자기 자식들 잘 먹여 살리려고. 그러니까 장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게요, 인간이 한계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잘 보세요. 인간이 한계 있어요? 한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구원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형이면 출애굽 때도 인간이 한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아말렉을 전쟁할 때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게 하나님보다 더 촉삭돼 갖고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하는 걸로 지가 막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뒤돌아보고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촉삭되면 이게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은 뭐냐면 신약 시대의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때도 구원된 것이 인간이 한 게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난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20살 때 하도 고문당하고 막 피곤박대고 나는 일본에 감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 동경올림픽 망한 게 아주 막 우리나라 금메달 사상 제일 적게 땄는데도 요 근래에 적게 땄는데도 기분이 좋아. 동경올림픽 망해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나도 참 이거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그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혹시 동경올림픽 망하기 날 기도한 적 있나요? 여러분이 뭐 망하게 하려고 일을 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반문화 때문에 완전 타락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1차 때까지는 괜찮아. 2차 때 어디 가겠어요? 9시 이후에 어디 가겠냐고. 사업해봐서 아시죠? 친구들 막 사업하다 보면 9시 이후에 어디 가요 남자들? 2차. 2차.
돈은 다 2차 때 쓰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남편들 9시면 집 딱딱 들어와. 할렐루야. 좋아요. 할렐루야 나오잖아. 본인이 9시까지 집에 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뭘 했어요? 안 했죠? 이제 전국의 모든 남편이 다 9시까지 들어와야 돼. 살려면. 나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요, 제가 아는 사람만 코로나19로 5명 죽었어요. 그것도 다 백신 맞았어. 그것도 2번이나. 죽었어요. 백신 맞아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장로님 한 분 돌아가셨고, 그분은 폐가 다 스며들어 버렸어요. 하나는 교계 기자인데, 문병원 기자, 이미 실명을 해도 돼요. 뭐 명예훼손 아니에요. 왜냐면 입이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문병원 기자라고 기자들끼리, 이거 진짜 나가요. 시간이 없는데, 10분 남았는데. 자, 아무튼, 식사하고 커피숍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떠든 거예요. 이게요, 간단해요. 비말이 코로 들어가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면 이 식도의 위산이 엄청 강합니다. 펩신 엔리파제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기 죽고 설사가 나는 거예요. 잘 설사한다. 근데 코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쉬는 게 폐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폐가 90% 섬유되어 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섬유가 됐죠. 90%가. 돌아가셨다고요. 위족을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광원 기자라고, 이분도 자기 스스로가 막 동네방네 기사 써갖고 떠들어갖고 다 알아. 근데 이제 원래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다 떠들었으니까. 이광원 선배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분이 먼저 걸렸다니까. 돌아가신 분은 그분 때문에 감염된 거고, 그분은 식당 종업원한테 또 감염된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 신문사 바로 2층, 4층에 관리실에 정모 과장님은 부부가 걸렸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디야, 왕십리교회, 원로 목사님, 오용찬? 지금 깜깜한 유명한 분인데, 삼인교회 유명한 분. 그분도 코로나19를 맞았는데, 제가 위독하다고 하고, 3주 전에 위독하다고 가족들한테는 포기하라고 의사가 얘기했다는 것까지만 들었는데 아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 델타 바이러스가 벌써 몇 번째? 알파, 베타, 델타, 에타, 알파, 베타. 그러니까 네 번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번째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근데 에타, 제타, 에타, 이오타, 카파, 람다. 한 9번째, 10번째도요, 브라질에 좀 변이가 또 나왔대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코로나19가요, 우리가 손 하나 안 대도 9시까지 다 집에 들어와야 돼요. 동경올림픽 많이 있어요.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이 밤에 유흥업으로 빼들어 버렸던 그것에서 사람들이 바뀌어갖고 낮에 일하는 체제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자기들이 제일 발전됐다고 교만했던 나라들 아주 거기에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발생했잖아요. 자신의 원점으로 들어서 10가지 제하고 손 하나 안 댔고, 코로나19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왜 생겼느냐? 이게 우상숭배 혹은 잔숭배를 했던 그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우월성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2장 12절.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지를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1절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애굽 사람들을 친다고 했어요? 누굴 친다고 했어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심판이 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나 혹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태도는 뭐냐? 태도가 확실하게 나와있습니다. 확실하게.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에 확실하게 나와있어요.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자, 일단 한번 40절까지 교독 한번 해볼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만일 이 땅에 37절에 기근, 지금 여러분 바짝바짝 말라갖고 막 이 전쟁이 kokkok불나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면 뭐를 하라고 했어요? 38절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달으고 먼저 깨달아. 니들이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환경을 다 파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물 사먹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야 니들 세대 혹시 나중에 물 사먹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무슨 장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다가 그냥 막 뒤로 가고 이렇게 물 먹고 그러던 시절에 지금 다 파괴한 거예요. 다 망한 거. 그거는 잘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까지 여러분 봐봐요. 도로 들어오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포천 쪽 가다 보니까 차를 끌고 가는데 양주 쪽이구나. 그쪽에 차를 끌고 가는데 이 도로에요. 웬 막 대구같이 막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로드킬당. 애들이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가는 길. 항상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 도로 뚫어버린 거야. 자연. 여러분 여기 미사 신도시요 반대가 엄청났었어요. 여기가요 맹꽁이 나오는데요. 맹꽁이 7시에만 나와요. 그리고 유일의 신도시 유적지가 나오는 거기에 깜빡 이 조사도 안 한 거야 그냥. 우리는 참 이 역사 의식이 없어요. 역사도 안 가르치고 젊은 애들이 일제시대가 뭔지도 잘 몰라.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깨달았잖아. 깨닫고 응?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왔는지. 이게 돈의 신, 탐욕의 신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은 다음에 그냥 와서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요. 기도하면 되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천만의 군대보다 강하고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70년대 때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가 여의도로 전국의 기독교인이 몰려와서 막 회개운동이라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갖고 막 대통령 간첩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께 기도하면 전국의 기독교인이 모여서 회개해봐요. 그 죄를 바뀌었네 이러지. 변화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하시는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난 복지죠.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참아라 우리가 여기 즐겁게 사십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번 하나님의 죄로부터의 구원하고 그다음 3번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신 여기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김혜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하는